자, 창조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은폐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악한 힘이 아무리 강력하게 준동해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늘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홀로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야 했던 모세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고 한탄했던 이사야처럼 지금 우리는 삶의 모든 열정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아무리 깊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삶의 한 찰나에 갇혀있는 우리가 지구와 태양계와 은하계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가득한 세계까지 고유하게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어찌 다 경험하고 해명하고 논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행하시는 크신 능력 앞에서 우리는 다만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며 영혼의 깊이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부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구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에게 쫓기면서 살아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쏟아낸 말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한 적은 없었는지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로 인해서 시험에 들린 사람들은 없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 곳곳에서 폭력과 정오와 미움과 위선과 교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오늘도 삶의 무늬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참회의 심정으로 바친 모든 기도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통치하시며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밝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으로 갑니다. 욥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762쪽입니다. 구약 성서 762쪽.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62쪽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중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 26편으로 갑니다. 820쪽입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구약성서 820쪽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자, 820쪽 시편 26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54쪽입니다. 신약성서 354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54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70쪽입니다. 신약성서 70쪽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70쪽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서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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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씹은 바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오징어 게임과 아나빔의 노래 거룩한 씨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한 지 벌써 오늘 9번째 주일인가요? 9번째, 10번째인가요? 10번째. 이제 나가면서 좋은치는 않죠. 항상 긴장하게 하고 항상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그 10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 10월 10일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뭐 또 다시 연기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다 2번의 접종까지 끝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일요일날 11시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나오셔서 얼굴을 함께 마주하며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징어 게임과 아나빔의 노래 거룩한 씨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왕이 이제 기억이 좀 흐릿하겠지만 우시야 왕이고 그 다음 이은 사람이 요담이고 요담을 이은 게 아하스고 아하스를 이은 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네 왕이 있을 때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것,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사야를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시야 왕과 요담왕 이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는 2번째 전성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던 가장 강력한 시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도 강력해지면 삶이 좋고 풍족해지면 풍족할수록 그들은 뭐하죠? 후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뭐에 뭐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죠? 땅에 땅을 늘리고 그냥 집을 집을 늘리고 이렇게 재산을 늘리는 부패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부패로 들어가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는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주전 734년인데요. 734년에 그 세상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망하게 생겼구나. 국제 정세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지금 막 힘을 얻고 부흥하고 있는데, 발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패에 시달리고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을 잊은 삶이 돼버리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인데 심각한 고민이 있었겠죠. 통찰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2021년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이 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나라는 5,000년 내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군 이래로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 역사 중에 지금만큼 세계적으로 강국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태어났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기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만 하더라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꿈꿔보지도 않았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사야도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우시아와 양이 죽던 그 시대, 주전 734년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기는 했지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좋은 상태였고, 단지 문제가 생겼다면 부의 편중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패가 심해지는 그 와중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듣지 못하고, 그게 내 귀에 들리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사야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진짜 심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요?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734년, BC 734년, 그때 이사야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라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패에 열을 올리고, 재산을 불리는데 열을 올리고, 사회적인 권력을 받는데 열을 올리는 그 시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꾸로 세상을 통찰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떠미가, 우리 재우, 김재우가, 한빈이가, 종인이가, 남현이가, 제세가, 요한이가, 요셉이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남들도 오징어 게임 하니까 나도 그게 뛰어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망해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살리는 역할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734년, 주전 734년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그 생각에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전에 갔습니다. 그 성전에 당연히 예배드리러 갔겠죠. 기도하고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여기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 성전 그 넓은 곳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했다. 뭔 말이에요? 이게 충만했다. 그죠? 모든 곳에 꽉 차 있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 사이에 논란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냥 우리 쉽게 보면 이 스랍은 요 구절에서만 보더라도 쉽게 말해서 누구를 보호해주는,
주님을, 하나님을 옆에서 보좌해주는 천사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 뭐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옆에 댕기면 누가 댕기지? 대통령이 가면 혼자 안 가잖아요. 옆에 누가 가? 경호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호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게 서랍이야. 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았대요.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서랍이라는 어떤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날개가 6개가 달렸대요. 그래서 앞에 달린 그 2개로는 뭘 가리고? 뭐를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개로는 뭘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2개로는 뭐 했다? 날라다녔다.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감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본 인간은 뭐 한다고? 죽는다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표현을 그냥 이제 은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선 그 호위무사라고 해도 되고 경호원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천사 서랍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 않는다. 발을 날개로 닫아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3절 갑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서랍들이 서로 노래 부른다는 거죠. 노래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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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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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그러니까 서로 이쪽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저쪽에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화합하는 이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요동쳤대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다음에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대요. 이거는 사실로 들으면 안 되죠. 은유죠. 어떤 은유의 표현이죠. 그죠? 거룩함의 어떤 은유의 표현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 속에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했죠? 사도로. 말 타고 길을 가는 도중에 하늘의 큰 빛으로 체험했죠. 그리고 눈을 어떻게 됐어요? 떴어요? 못 떴어요? 못 떴어요. 그리고 나중에 눈꺼풀이 뻗어지는 것처럼 다시 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개념이잖아요. 이사야의 하나님 체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이니까. 이렇게. 자, 5절 가겠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되,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얼마나 그 경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누미노제라고 그랬는데요. 거룩한 경건함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해요. 진짜 어떤 막 그 자연현상의 어떤 특이한 현상? 그런 데 가면 인간이 절로 무릎이 딱 부러지는 거. 이런 상태. 이거는 누미노제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성경에도 거룩한 두려움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가 그 산에서 불타는 가시나무 앞에 보면서 뭐 했어요? 절로 꿇어앉았죠? 거룩한 두려움. 우리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게 뭐지? 모르죠. 근데 깊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만큼 손톱만큼의 경험은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에 해가 뜨는 모습을 딱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그 장관이어가지고 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거를 누미노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거룩한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 이제 나 망했다.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이제 나 죽었구나. 왜 죽지? 아까 설명했는데 누굴 보면 죽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이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이제 난 죽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거룩한 두려움이 강렬했냐 하면 그 체험이 강렬했냐 하면 그 체험을 두고 자기 입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아 이제 나 죽었구나. 그 얘기. 자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자 얼마나 솔직합니까? 체면이고 뭐도 다 버린 거죠. 딱 그리고 버리고 답이 나왔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뭔 뜻이에요? 입술이 부정했다. 입술이 부정한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원천이 뭐예요? 원천이 뭐가 부정했기 때문에 입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생각에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한 사람이 이제 그 전까지는 폼도 딱 잡았는데 그죠? 아마 이사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네들 나처럼 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이 민족을 생각해. 우리 민족이 어떨 것인가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생각해. 아 친구들한테 그러지 않았겠어? 그랬던 어떤 폼 잡았던 것 같은 어떤 그런 모든 것이 그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를 체험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자, 아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러면서 나온 게 입술이 부정한 내가 내 생각이 부정한 사람인데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입술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건전하지 않거든요. 나는 예외 없다는 겁니다. 예외.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지식으로. 그죠? 지식으로 그걸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유행되는 용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화천대유. 그 다음에는 천화동인. 그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제요.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 합니다. 화천대유. 어떻게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뭐 이렇게 그렇게 화천대유라고 지었을까? 그리고 화천대유의 자회사 이름이 왜 천화동인일까? 참 대단한 이름을 지었다. 그죠? 미국에서 애플이라는 회사 이름을 지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속으로 다 웃었을 거예요. 그죠? 사과? 애플? 회사 이름이 사과라고?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사하죠. 화천대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화천대유가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화, 불화자죠. 천, 하늘 천자입니다. 불이 뭐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만약에 이거라면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가 화가 하늘 위에서 밑을 내리쬐는 거죠. 그러면 밑에 땅은 어떻게 돼요? 풍년이 들잖아요. 대풍이 드는 거잖아요. 대유라는 말은 풍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주역이라는 거죠. 주역. 공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때문에 공부를 잠깐 하면 주역의 뜻이 뭐예요? 주나라의 역이라는 거죠. 주나라의 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거죠. 나중에 주희라는 사람이 그 주역을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주역을 역경으로. 그래서 우리 사서삼경 할 때 그 삼경 중에 하나가 주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역이라고 쓰지만 실제 이름은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사서삼경이니까 역경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는 이 책 이름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 경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경자 붙이는 얘기했죠? 경자를 붙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거죠. 고전이라는 게 뭡니까? 뭐 웃기는 소리로도 얘기합니다. 고전은 옆에 놓고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다. 그죠? 맞긴 맞아요. 그죠? 고전은 어려워서 못 읽기도 하니까 그냥 옆에만 갖다 놓고 이름은 아는데 읽어보지 않는 게 고전이다. 고전이 뭘까요? 고전. 고전이라는 것은 지금도 할 말이 있는 책이 고전이에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책. 그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전 중에 역경, 성경과 똑같이 경자가 붙은 사서 3경 중에 하나, 역경에 13번째가 천화동인이고요. 14번째 괴가 화천대유예요. 요거 밑에가 요거예요. 요게 먼저고 요게 13번, 요게 14번째. 64개 중에 역경 64개 중에 요게 13번째, 요게 14번째 괴라는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그래서 하늘 위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하늘 위에서 밑으로 내리쬐니까 대풍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죠. 아주 기가 막힌 게요.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하면 뭐 하는 게요? 대박 나는 게. 대박 나는 게. 그게 화천대유입니다. 천화동인은 뭐냐? 이거는 지금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대풍년이 들고 하늘의 도움으로 잘 되는 거지만 이 대유,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느냐? 사람이 필요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이걸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화, 불이 뭐 밑에 있어요? 하늘 밑에 불이 있는 거죠. 하늘 밑에 불이 있는데 불은 위를 향합니까? 밑을 향합니까? 불이 올라가는 게 밑을 향해 위를 향해? 위를 향해. 그러니까 불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천화동인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인재를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재를 모으면 대유,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대충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만한 권력이든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역경에 나와 있는 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들 중에 회사 이름을 화천대유라고 지었습니다. 이 인문학을, 이 역경을, 이 주역의 이 14번째 이 괴를 정확하게 진짜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렇게 했었어야죠. 진짜 대장동이라는 그곳을 개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그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잘할 수 있는, 진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름은 진짜 대박나게 멋지게 지었는데 그 대박을 지들이 다 먹은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지먹고 살만한 모든 권력이든 학문이든 지위든 부든 가지고 있는 그들이 더 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거지. 만약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종민이가 진짜 치지르도 못난 저놈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자기 살 만큼 진짜 열심히 해서 살 만큼 대유, 풍년을 이루었다면 그거는 진짜 좋은 거죠. 화천대유가 진짜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한 개 나라 1개 국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1개 나라의 대법관 출신이, 1개 나라에서 그래도 인정받아서 특검 검사로, 특별 검사로 칭함을 받았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한 달에 1,500만 원 공문료 준다고 섞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게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니까. 대법관 출신이 그만두고 거기를 퇴직하자마자 화천대유에 고문이라고 들어가서 한 달에 월급을 1,500만 원 받으면 안 되는 거요. 이한빈 안 되는 거요. 김종인 그렇지? 절대로 그렇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하냐면, 다시 우리는 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게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랍니다. 화천대유를 성경적으로 풀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게 화천대유지 뭐요? 성경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고 주역은 화천대유라는 이 글자로 표현만 할 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지? 같이 살라고. 진짜 힘든 사람끼리 더불어서 함께 살라고. 동인하려고. 이사야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까지. 이사야의 얘기가 틀린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것은 내 생각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도 화천대유를 꿈꾼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화천대유 처음 시작할 때는 맞아. 이렇게 권력을 잡던 부를 잡던 이걸 갖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이고 하다가 보니까 누구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섞여서 내가 이들에게 섞여버린 거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아주 건강한 사람이 옆에 붙으면 옆에 붙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지, 코로나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해. 근데 그런 이유가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아무리 고와도, 내 마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가 사는 곳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해. 그 얘기를 듣고 살아. 술 한잔 먹어도 그 얘기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무리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쟁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자, 이사야는 그 얘기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뺐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이 뭐예요? 불집게. 불집게 저 불 이렇게 뭐, 떼는 거, 뜨거운 거, 짓는 거. 그 부집게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 뻘겋게 달아있는 숯, 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더라. 여러분, 실제로 한번 저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내가 이제 죽었어.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해. 내가 아무리 내 입술이 착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섞여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 생각 속에 내가 섞여서 살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어. 그랬던 그에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와서 그 뻘겋게 단 숯을 입에 딱 대면서 이걸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입술이 뭐했다? 제하였다. 착해졌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붕 떴겠죠, 기분이. 야, 이제 내 죄가 없어졌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제야말로 진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인간 그러죠. 누구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얘기하고 오늘 술자리에서 하면 내일부터 뭐 멋지게 뭐 이런 계획으로 할 거야. 내일 가면 또 똑같아져요. 못한다는 거죠. 웬만한 거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에 물들었다는 거죠. 좋지 못한 곳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완벽히 새롭게 된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겁니다. 오직 내 속에 들었던 나쁜 생각들조차 사라진 겁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전까지는 안 들렸는데 그전까지는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렸다니까요. 그러다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 저렇게 망해 가는데 저렇게 부패돼 가는데 저거를 구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가 누가 들린 거예요? 이제 이사야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그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자 9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던 이유가 머릿속에 뭐를 상상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으로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자기 말하는 거 그냥 작은 얘기로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저 세상에 우리 자식들 구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하지?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고 있는 그 얘기가 이사야의 귀에 들리는 순간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고 했겠어? 처음부터 이사야는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고치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지? 세상을 어떻게 살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지? 이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네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면 다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아마 저라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했던 이유는 이제 내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하면 돌이키게 해줄 거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 자, 화천대유로 다시 갑니다. 역경의 화천 13번째 개 화천대유 천화동인 14번째 개 화천대유를 그들은 안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좋은 머리로 그 공부한 머리로 그걸 알아서 그 이름을 썼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쓴 겁니까? 모르고 쓴 거죠. 개방 안 되니까 그 이름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내 욕심으로 그 문장을 갖다 쓴 거지. 실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거지. 그죠?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나 다 들리는데?
여러분 안 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안 들려요. 오늘도 들었는데 지난번도 설교 들었는데 설교 들으면 뭐해? 듣고 나서 10시간, 뭐 10시간은 뭐야? 1시간 지나도 들어온 이상 붙게 되는데 안 들리는 겁니다.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그 클래식을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으면 또 클래식에 처음부터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클래식 틀어놓고 남들은 들어서 막 눈 감고 이렇게 딱 듣는데 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틀어놔도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나는 관심 없어요. 그죠? 근데 뭐를 들으면 들려? 나훈아의 뭐 테스트에 뭐지? 그거 들리면 그냥 들려. 그냥. 이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내가 관심 있고 쉽고 편한 노래는 그냥 들리지만 어렵고 조금 어떤 격식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가 있는 우리가 통상 고전이라고 부르는 클래식이 번역하면 뭐예요? 고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고전. 그런 고전 같은 경우는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를 더 해야 그게 들리지 안 그러면 뭐가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요. 설교도 하나님 말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50년 댕겼죠. 여러분 성경 안 들립니다. 자기는 매주 듣는데 성경 공부도 매주 한대 매일 한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렸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주역을 공부했던 누군가가 주역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멋진 문장 화천대유 대박난다 천화동인 갖다 회사 이름 쓰는 거예요. 왜 썼겠어요? 진짜 그 뜻을 알아서 그 귀가 들려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 이름을 썼겠어요? 아니면 대박난다니까 썼겠어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역경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문제. 성경이 제대로 들려야 합니다. 이사야의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네들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 아무리 봐도 모른다. 내가 너네들한테 얼마나 가르쳐줬냐 얼마나 얘기했냐 근데 너는 헛돈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다. 공부도 단어 몇 개 외우고 뭐 좀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폼 잡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역에도 논어에도 이 말이 있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심재불언이면 심재불언 마음이 없으면 청이불문 들을 문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요 희이불견 볼견 봐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봐도 본 것이 아닌 이유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이 관심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대신 사는데 이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근데 전혀 관심 안 가져요. 성경 중에 이거 아까 그 사람들이 그 주역의 역경 중에 한 두세 개를 갖다가 이름을 썼듯이 우리 똑같은 짓을 합니다. 많이 있죠. 가게 가면 붙어 있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누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사야가 할 말이 막혔어요. 할 말이.
예를 들어서 대충 가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뭐 고맙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조금 힘든데요 한다든지 어떤 하소연까지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들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 귀로 듣고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겠지. 그 생각을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고도 보지도 못한다. 안 된다. 왜? 이유가 뭐냐? 관심이 나한테 없다. 내 말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내 말에 관심이 있는 건 지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어린아이 같은 하소연 뿐이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할 생각을 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는 가가지고 절대로 귀도 눈도 다 멀게 해라. 내 얘기 못 듣게 해라. 안 들리게 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딴 얘기 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이번 주 힘드셨죠? 다음 주에는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힘든 가운데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시간 지켜서 하시고 그죠? 저 대면 못하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이 설교 많이 들으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 풀릴 것입니다. 어느 걸까요? 어느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후자가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멀어졌습니다. 왜? 잘못 갔으니까. 이사야에게 아예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다 막혀버린다. 그러면 나한테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화가 조금만 났으면 가서 끌어안고 빌어서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좀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한 50년만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되거나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망가졌잖아. 망가졌죠, 그죠?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라, 보지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답이 없어지는 거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할 말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거를 풀면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잖아요. 망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싹 망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아니면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래? 하나님인데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나를 타일러서 다시 살리셔야지. 이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나를 폭망하게 완벽하게 망하게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13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자, 10분의 1입니다. 얘를 그냥 비유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나라의 국민이 200만 명이었다고 칩시다. 그 200만 명이 이 이사야 이때로부터 150년 뒤에 바벨로니아한테 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망했을 때 바벨로니아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몇 분의 1은 남았어요? 10분의 1은 포로로 안 잡았고 남겼어요. 머릿속에 뭔 생각 듭니까? 자, 200만 명이라고 예를 듭시다. 200만 명 인구 중에 바벨로니아가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이 180만 명, 나머지 20만 명은 끌고 가지도 않고 그냥 놔뒀어요. 왜?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땅 지키라고. 그 땅을 지키라고? 가치가 없어서. 그렇죠. 가치가 없잖아요. 벨포 가갖고 쓸 가치가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포를 들고 가도 자기들이 써먹을 게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몇 분의 1이 남았어요? 10분의 1이 남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20만 명. 180만 명은 끌려가고 20만 명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20만 명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까? 보이십니까? 20만 명은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20만 명으로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걸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런데 남아있는 이들이 쓸모조차 없어서 포로로조차도 잡혀가지 않은 이렇게 남아있는 이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 하천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얘기로 따지면 오징어 게임 했다는 거잖아요. 응? 남은 20만 명이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한 분 대박이 나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 응? 내가 최고로 올라가겠다. 내가 이 부를 내가 차지하겠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지금 전 세계를 광타고 있는 오징어 게임. 345명이 각각 1억이라는 가치를 부여받고 데스게임, 죽음의 게임을 해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재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한 명이 내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저께 게임에서는 나랑 같은 팀이었는데 오늘 게임에서는 내가 죽여야 할 상대예요. 내가 그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위로 못 올라가니까. 승자 독식, 오직 한 명만 살아서 그 한 명이 345억을 다 차지하는 게임.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오징어 게임을 하면 망한다. 결국 그 최후의 한 명이 남더라도 그 한 명이 의미가 없죠. 망한 거예요. 다. 344명은 죽었는데 혼자 남아서 그 350을 차지한들 사람의 생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생각이 부정하니까 입술도 부정한 거예요. 오직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부정한 얘기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긍정의 얘기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 투자하면 대박인데, 어디 코인 요즘 떨어졌는데 지금 하면 다시 오를지 몰라? 어디 아파트가 지금 값이 내렸는데 그게 한번 해볼까? 너도 돈 없고 나도 돈 없으니까 우리 3분의 1씩 돈 대갖고 하나 뭐 해볼까? 오직 생각이
오징어 게임 뿐이에요. 똑같은 개념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설교자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참 설교하시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다 죽는다의 기준이 어딥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 그 게임을 했어도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 하는 그 살아남는 그 기준, 그 살아남는 곳이 어디냐고요? 지구별이잖아. 육의 모습이잖아. 이 육체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예수는 끝없이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살아야 돼. 너 죽으면 안 돼.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했던 그 사는 게 육의 삶이에요? 100%? 이 지구별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뭐예요?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다는 말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왜?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육은 이 땅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했다는 말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 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곁으로 못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아나야 돼. 사는 게 이긴 거지. 오징어 게임 아니라 뭐를 했어도 내가 살아남아야지, 그게 옳은 거지 할 때 그 살아남는 것은 지구별의 육체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 거잖아. 근데 그게 우리 귀에 안 들리잖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부활이 뭔지, 십자가 죽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끝없이 하면서도 못 듣잖아. 그 뜻이 아닌데 지금 잘못 듣고 있잖아. 왜? 내 기준이 딴 데가 있으니까. 내 기준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니까. 내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에다가 대입하니까 세상보다 더 썩어버린 거죠. 교회가 더 썩은 이유는, 세상보다 더 썩은 이유는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에다가 접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한빈, 김종인, 김재우, 우리 젊은 애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베이 잘려져도 밑에 그루터기는 남지 않느냐? 그렇죠. 나무를 자르면 뿌리채 뽑히는 나무면 다 없어지는 거지만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처럼 나무가 덩치가 큰 이 나무들은 밑에를 잘라야지 뿌리를 못 뽑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를 잘라 뿌리면 뭐는 남는다?
거루터기, 밑에 거루터기는 남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희망을, 자기 속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그 말은 뭔 뜻입니까? 이 땅에 뭐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는 남긴다. 뭔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를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태원이 어머니 박혜영 씨가 추석 지나고 갑자기 뭐 속에 탈났다고 위장이 잘못된지 알고 병원에 갔더니 위장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뇌를 한번 촬영해 봅시다. 찍었더니 뇌에 종양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신 적분에 수술을 잘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후에 항암 치료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나겠지만 불과 짧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디가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냥 어디 부위 상처를 간단하게 약이나 어떤 치료, 시술을 통해서 간단히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은 완전히 떼내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이스라엘 지금 고쳐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디 고쳐갖고 팔목이 부러진 것처럼 어디가 상처가 난 것처럼 약 바르고 고쳐가지고 치료제로 고칠 정도가 이미 지나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완전히 부셔버리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싹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2021년 대한민국 상황과 734년 주전에 이 이스라엘 상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 법조문 하나 고쳐가지고 어떤 조건 하나 바꿔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렇죠? 못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가 이 땅을 바꿀 수 있을까? 거룩한 씨가 누구일까가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거룩한 씨가 누가 거룩한 씨일까? 자, 거룩한 씨가 누구일까요? 오징어 게임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거룩한 씨일까요? 거룩한 씨? 그 게임에서 이긴 성자? 그가 거룩한 씨일까요? 아니면 진짜 지금도 묵묵히 그 소수의 인원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 기준을 버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잘하고 저 웃기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은 끝없이 이 후자를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초의 누구예요? 노아. 노아의 방주를 만들자고 했던 노아. 노아 그 시대에는 바다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바다가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다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어떤지도 몰랐습니다. 배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 시대에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족 중에 한 사람씩 12부족 대표자들을 미리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10명들은 갔다 와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하고 우리보다 너무나 크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까 저기를 들어갈 수 없다.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탈출시켰다면 저기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자. 누가 거룩한 씨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룩한 씨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 거룩한 시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아나빔이라고 부릅니다. 아나빔. 이 아나빔이라는 것은 이 단체, 어떤 그 모임인데, 집단인데, 이 아나빔이라는 집단은 낮아지고 낮아진다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 사람들, 이 사람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가치가 없어서 포로로조차도 잡혀가지 않은 이들, 이 비천한 자들, 이들이 오징어 게임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한번 쫓아가 보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결속하면서 지켜냈어요. 그러다가 말입니다.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라고 하는 15살 정도 되는 여자에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임해서 잉태를 하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여러분은 이 얘기를 쉽게 듣지만 만약에 실제 내 입장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죠? 남자와 여자가 어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기를 놓는 거예요. 그런 접촉 없이 어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15살짜리 그 정도 되는 마리아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서 88쪽입니다. 신약성서 88쪽.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나와 있죠. 46절에. 46절 앞에 마리아 찬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88쪽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찬가가 마리아가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아니고 바로 자기들의 집단, 전방 얘기했죠. 집단 누구예요? 누구? 집단 누구? 아나빔. 그 집단의 기도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단의 찬가였다는 거예요. 자, 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합시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돋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두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누구예요? 비천한 자를 뭐 했대요? 높였대요. 비천한 여종에게도 그런 은총을 베푸셨대요. 이때 이 비천한 이 단어가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아나빔이란 말은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잠깐 다시 갑니다. 마무리합니다. 10분의 1이 남았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비천한 사람 아니에요? 비천한 사람이죠? 근데 이들의 비천함은 똑같이 비천함까지 밑으로 떨어질 만큼 완전히 진짜 없어질 만큼 죽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악을 선택한 거잖아. 나라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나빔들은 똑같은 비천함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줄인 자를 뭐 해주고
줄인 자를 배불리 주고 높은 자를 낮추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차이가 뭡니까? 오징어 게임과 아나빔의 노래의 차이가 뭐예요? 자, 알면 오늘 들리신 거고 그게 안 되면 안 들리신 거예요. 아직도 차이. 공통점은 둘 다 비천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공통점은, 차이점은 뭐예요? 오징어 게임은 개인이잖아. 개인. 나만 살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아나빔은 나만 사는 거예요? 너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잖아. 이게 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비천했다? 함께 뭉쳐라는 거예요. 함께 뭉쳐라. 그러면 니들이 산다. 이들을 뭐라고 그런다? 거루트기 또는 남은 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공동체, 초기 공동체, 그 힘든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다? 남은 자라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아나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낸 거예요. 2021년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누군가에는 위기가 아니라 너무나 풍족하고 풍요롭고 살만한 곳이겠지만 큰 틀로 내다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망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 다 망해야 돼. 답은 아주 간단해. 내 소리 안 들려야 되고 내가 니들 눈에 안 보여야 돼. 니들이 내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다 죽을 거야. 그런데 알아? 너네들 다 죽어도 나는 거룩한 씨를 남길 거야. 거룩한 씨를. 왜?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이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 그 한 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올인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나빔의 노래처럼 서로 힘을 합쳐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그 기회, 새로운 생명의 거룩한 씨로 거듭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답을 여러분 속에 찾을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전 734년 이사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쇼킹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약을 먹어서 치료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상황임을 아셨던 거죠.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세월이 흐른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영향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씨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시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오징어 게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씨를 품은 아나빔 같은 예수쟁이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